네, 말씀 봉독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장면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첫 부분을 한번 좀 보시면 이해가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에스겔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이 말은 뭐냐면은 에스겔이라는 사람의 나이예요. 내가 30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30살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사로잡혔다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제 왕도 같이 잡혀왔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최후의 왕은 시드기야 왕인데 그 바로 앞에 왕이 여호야긴 왕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야긴 왕 때 바벨론이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는 사건이 있어요. 그때 에스겔이 같이 잡혀 들어간 겁니다, 왕이랑 함께. 그래서 잡혀 들어간 지 5년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는 겁니다, 선지자로. 3절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하면서 자기를 알려주죠. 나는 제사장 가문에 속해 있는 제사장이다. 그런데 제사를 지낼 수 없는, 성전이 없는 지금 바벨론에 끌려왔고, 바로 여기에서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즉 하나님 나를 선지자로 부르셨다 하는 것이 에스겔 선지서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은요, 제사장이지만 특이하게도 제사장의 역할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선지자로서 지금 바벨론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만약에 목회자라고 한다면 한국 사람인데 미국 가서 이민 목회를 하는 그런 형국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좀 33장쯤 가게 되면은 소식이 하나 들려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와서 한 10년쯤 지났을 때에, 그러니까 기원전 586년입니다. 그때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시죠? 남유다가 멸망을 해요. 그 멸망하는 소식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에스겔과 자기 민족들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주 처참하게 바벨론의 군대에 짓밟히고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예배드려야 되는 그 성전도 와르르 무너뜨려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처참하고, 왜냐하면 내가 돌아가서 제사장이니까 성전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제사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처참하고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읽은 말씀까지 오게 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을까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실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왜 내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한 것 하나를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 포기하지 않았다.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고 너희들을 구출할 것이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시려고 선지자로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 책 에스겔은 크게 나눠보면 한 세 부분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는 장면이 1장부터 3장입니다. 그 다음에 4장부터 꽤 깁니다. 3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왜 심판했는지, 어떻게 심판했는지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유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우상을 섬기는 다른 열방 땅도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을 32장까지 쭉 에스겔이 선포를 합니다. 거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나머지 부분 33장부터 48장까지 꽤 긴 구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고 회복하게 해 주신다. 거기까지 에스겔이 이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 에스겔서에 이렇게 한 세 파트 정도로 나누어져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37장을 읽었잖아요. 자, 37장은 아까 1번 부분, 2번 부분, 세 번째 부분에서 몇 번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였죠. 그러니까 구원과 회복에 대한 그러한 말씀 속에서 이 37장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33장부터 48장이 구원과 회복이니까. 자, 그중에 이 37장은 정말 유명한 장면이죠. 여러분 에스겔이라고 하는 성경을 한 번도 일독을 못 해보신 분들도 아마 교회를 한 몇 년 다녀보신 분들은 다 이야기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설교도 아마 적어도 2번, 3번 정도는 아마 들어보지 않으셨을까 싶을 정도로 에스겔 하면 가장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명한 장면을 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37장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에스겔 선지자가 어떤 골짜기에서 어떤 장면들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가서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에스겔 같은 사람, 또 나중에 신약으로 가면 사도 요한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환상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우리가 환상을 안 봅니다.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내용들을 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환상을 보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나 구약과 신약 성경의 시대에는 종종 환상을 봤어요. 근데 에스겔이 본 환상이 뭐였냐면은 오늘 나오죠. 어떤 골짜기에 갑자기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이 권능으로라고 하는 것을 좀 직역을 하면 히브리어 직역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였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딱 붙들고 나를 인도를 한 겁니다. 어디로 인도했냐면은 어떤 골짜기에 골짜기 속에 자기를 딱 밀어 넣었어요. 그런데 그 골짜기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둘러보게 한 겁니다. 근데 쭉 골짜기를 둘러보는데 눈이 의심할 장면들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뼈가 골짜기 구석구석 가득한 겁니다. 무슨 뼈? 사람 뼈가. 사람 뼈가, 여러분 혹시 사람 뼈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람 뼈를 여러분 보신 적, 저는 제가 좀 이따 이야기했지만 이번 주에 사람 뼈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가 보고 왔거든요. 근데 뼈가, 그런데 이게 심이 많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았든지 심이 많았다. 그리고 뼈가 아주 말라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 뼈는 어디 있어야 돼요? 사람 뼈는 어디 있어야 되죠? 네, 무덤에 있어야죠. 그렇죠? 무덤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동양식으로 우리식으로 말한다면은 땅 속에 파묻혀 있고, 또 이 유대인식으로 말한다면은 이제 거기는 동굴로 된 무덤에다가 이 시체를 안치하면은 이제 뼈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신이 부패하고 뼈가 남게 되고 또 뭐 이렇게 흙이 되고 뭐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골짜기에 뼈가 많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골짜기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뒤에 나오면 이게 큰 군대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아마도 바벨론의 군대와 한번 큰 전투를 벌이다가 몰살당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도 물론 환상이지만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았으니까요. 그런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죽었는데, 뭐 죽었다고 해도 여러분 묻힐 수 있고 무덤에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뼈들이 이 골짜기마다 환상 속에 있는 걸까요? 시신을 수습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이제 그런 것을 신명기 28장 같은 데서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저주로, 심판으로 아무도 수습해 주지 못한 채 죽임을 당한 겁니다. 좀 끔찍한 소리이지만,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노상에서 죽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제일 먼저는 하늘에 새들이 빙빙 돌다가 발견을 하고 막 내려옵니다. 제일 먼저 누나를 뽑아 먹는다고 합니다. 누나를 딱 뽑아 먹고 그 다음에 장기부터 이렇게 꺼내서 먹는다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동물들이 오면 뭐 늑대라든지 뭐 호랑이라든지 이런 동물들, 뭐 하이에나라든지 오면 이제 다 이 살점을 갈갈이 찢어가지고 그렇게 먹게 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쥐떼들도 와가지고 막 먹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도 수습해주지 않은 뼈만 남아가지고 아주 백골이 되어버린 상태. 누구라도 상상만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그런 죽음으로 그렇게 시신이 내팽개져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선지자에게는 너무나 가슴 아픈, 한편으로는 자기 민족의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환상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뼈를 봤다고 했잖아요. 제가 진짜 보고 왔어요. 그 이제 휴가여가지고 강원도 고성에 갔어요. 고성 가면은 제일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죠? 통일전망대가 있더라고요. 통일전망대에 이제 들어가니까 6.25 전쟁 체험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꼭 가보세요. 저는 거기서 되게 생각이 참 많아졌는데, 들어갈 때 막 전쟁 소리가 막 폭격 소리가 막 나가지고 처음에 깜짝 놀랐는데, 들어가면은 일단 우리 6.25의 어떤 시발점, 그 다음에 어떤 과정들이 사진과 설명과 영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아우 저는 뭐 보면서도 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나면은 이제 쭉 돌면서 6.25 때 그런 물건들 있잖아요. 우리 군인들의 물건들, 보통 우리 사람들, 백성들의 그런 물건들, 뭐 그 총, 그다음에 뭐 수통, 여러 가지 물건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좀 가니까요, 커다란 유리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내랑 같이 있었는데 가다가 막내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리통 안에 백골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그러니까 머리뼈부터 갈비뼈, 팔, 손, 발가락까지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 왜 저걸 저렇게까지 이렇게 했나 싶었는데, 제가 그걸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전쟁이란 참 참혹하고, 또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피 흘리면서 싸웠고,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앞에 영상을 봤기 때문에 막 그 시신들이 막 널려 있는 그런 장면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떠오르면서 참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 장면을 제가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돌아와서 저랑 비교할 수 없을 만한 끔찍한 걸 지금 에스겔이 정말 수없이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선지자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자, 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려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느껴졌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선지자로 부르셨고 권능으로 임하셨다면, 지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데, 그렇다면 뼈가 나뒹구는 그런 골짜기에다가 몰아넣기보다는 참 전망 좋고 좀 뭔가 소위 힐링도 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가 갖다 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이왕 환상이면 좀 하늘 높은 곳에 좀 띄운다든지, 아니면 저 드넓은 그런 태평양 바다를 이렇게 좀 만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데리고 가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바로 이 장면이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좀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내려감에 은혜를 주시려고, 내려감에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이라고 제가 번역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사람들은요, 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좋은 대로만 가지 않습니다. 정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곳도 가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보내시면, 하나님이 파송하시면 때로는 그런 장면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점점 골짜기 밑으로 내려가서 그런 어떤 험악한 장면을 볼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정말 우리가 내려가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올라갈 것이 보여요.
내려가다 보면 나 올라가야 되는데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행동이 뭐냐면 위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밑에 있을 때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곳으로 올라 도착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귀한 행보를 하게 되었고 내가 있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삶이고 의미가 있는 삶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러한 길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세기의 요셉은 편안한 삶을 살다가 참 안타깝게도 그 질투 많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 상인에 팔렸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노예 상인에 팔렸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뿐만입니까? 좀 될 듯 될 듯 하면은 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정말 그런 어떤 어두운 그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낮은 곳이라면 낮은 곳을 그냥 곳곳마다 찾아 내려가는 그런 행보를 요셉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잘 읽어보시면 인생의 밑바닥에 요셉이 내려선 그 순간에 바로 비로소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요. 형통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가까이 계시구나 이게 아니라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요. 그리고 나를 형통케 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로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부터 더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낮아짐을 경험한 후에 요셉은 이제 올라와서 나처럼 삶이 고달팠던 사람들, 생존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형편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것으로 나 축제하고 나 이렇게 권력에 맛보아야지 거기 심취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웃들과 이방 땅을 살리는 일에 자기의 권력을 자기의 힘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자신의 낮아짐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우리가 겪는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까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내려감의 은혜의 한 측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는 어쩔 수 없이 낮아져야 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 낮아짐도 은혜의 골짜기로 향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을 보십시오. 말라빠진 뼈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그 골짜기를 다니면서 처음에는요 자기 보는 것 같았어요. 자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한가?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긴 했지만 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이런 마른 뼈 같은 삶을 살아야 할까? 그 참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바로 그때에 가장 낮아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질문을 툭 던지십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네가 생각할 때는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골짜기라고 하는 이곳은요 절망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마른 뼈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영적인 비참함과 그 고달픔의 그런 현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거 어떻게 해보면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가 없죠.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오래되어서 더 이상 손쓸 수 없어요. 아니 뼈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암만 모아봐도 누가 누구 뼈, 어떤 게 누구 뼈인지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서 내 가난함을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 처하여서 나의 비참함을 직면할 때 하늘 봐야겠다. 하나님 만나야겠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지못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지만 바로 거기에는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겁니다. 마른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질문이었지만 사실은 에스겔이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했던 질문이에요.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 내 삶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 근데 에스겔이 할 수 있는 대답은 그냥 이거였어요. 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모르겠다는 말을 에스겔은 지혜롭게 하죠.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당신만이 아시고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거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질문거리가 생겨요. 각자 여러분 삶의 모습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삶 속에 혹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왜 이런 고통을 지금 당해야 되지? 왜 내 자녀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걸까? 왜 나는 이 문제에서 왜 회복이 되지 않을 걸까? 이렇게 질문이 생기고 또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게 됩니다. 또 하나님도 오늘 이렇게 질문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질문거리를 던져주실 때에 그게 궁금해서 그 답을 몰라서 우리에게 인생의 질문거리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답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질문거리를 던져주십니다. 내 슬픔의 현장, 그 속에 품게 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질문들, 그 질문 속에도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답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가지고 이제는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 이 백성을 끌어올려 주시고 답을 가지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에스겔이 골짜기 밑바닥으로 던져졌지만 이 던져진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을 볼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저 모르겠는데 주님은 아십니다 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그렇게 말하라고 에스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에게 뼈들을 향해서 말을 하래요. 뼈들을 향해서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생기를 넣으리니 그러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나를 떠나 비참해진 자들아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게 되는 때가 내 말씀을 들을 때 확인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질문도 받았지만 이 마른 뼈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자연적으로는 없어요. 아무리 오늘날 탁월한 과학기술을 가지고 이때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이 뼈를 어떻게 여러분 살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살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초자연적인 방법이 있다면 있겠죠. 그것은 자연의 원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연 위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초자연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에 무엇으로 하셨죠?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과 능력으로 이 뼈를 살아있는 생명체로 바꿔내는 것은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느냐 하시고자 하지 않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뭘 말하냐면 자, 그걸 알고 싶으면 내 말을 들어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내가 하는 말을 그냥 허무하게 그냥 하늘에서 빙빙 돌다가 다시 내 입으로 내 귀로 돌아오게 하지 않는다. 내가 보낸 그 말은 반드시 그 말 그대로 이뤄낼 것이다. 왜냐?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의지예요. 근데 그분의 의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음파를 듣고 어떤 음성을 듣는다는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것은 그분의 뜻을 내 삶 속에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마른 뼈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누가 와서 만져본다고 그 뼈들이 생명력을 얻을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원래 그 뼈들을 만드시고 그 위에 원래 힘줄과 살과 살갗과 생명을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그 뼈들을 살려낼 수 있고 살을 붙일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것, 그건 하나님의 소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말 한번 들어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의지를 가지면 못할 일이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그렇게 내버려 둘 생각이 없어. 나 너희들 오랫동안 마른 뼈로 그렇게 살아왔지만 나는 너희를 살려낼 거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계속 말하래요. 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계속 반복해요. 에스겔은 계속 대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오늘 지금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설교를 듣는 것도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설교를 듣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어떤 소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음파가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전달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지를 꼭 붙들게 되면 그분의 의지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 예배 현장이고, 예배드린 자가 나아가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상황, 내 형편이 마른 뼈와 같아서 아무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 보여도 거기에 생명을 부여할 수 있고 거기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만나면 그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 설교자라는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설교자가 가리키는 하나님, 설교자가 대신 전달해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의지가 있는 겁니다. 자, 나머지 내용 한번 볼게요. 자, 7절,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보세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딱 문장상 그것만 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대언을 할 때에, 그러니까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됐다는 표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비록 마른 뼈가 여러분 들을 수 있겠어요. 뼈가 여러분 귀에는 뼈가 많지만
뼈에는 귀가 없거든요. 근데 뼈가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건 뼈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전달될 때에 이제 뼈들이 달그락달그락 움직이면서 소리를 내고 서로 연결이 돼요. 물론 환상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힘줄 사이사이에 살이 차오르고 살가죽이 덮입니다. 자, 그런데 생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는 않고 형체만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문제가 생긴 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은 이렇게 과정을 따라서 지금 생명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나머지 명령을 이렇게 주세요. 9절과 10절을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을 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생명력을 얻었는데 크고 강력한 군대가 딱 되어 있어요.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군사로 다 변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세요. 여기도 계속 대언하여. 그런데 그 대언하는 과정 속에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고 있는, 이 뼈들에게 들어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것이 바로 이 생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기거든요. 이 생기는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 불어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흡으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모든 만물, 그리고 마지막 사람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께서도 내가 하나님의 영을 주겠고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제자들에게 또 바람을 후 하면서 그 생기를 불어넣으신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이렇게 쭉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를 살아나게 하리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이에요. 성령. 뼈가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고 가죽이 덮이는 모든 능력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게 두 가지의 어떤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생명을 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라고 할 때 그냥 성령 충만, 어떤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만을 많이 생각하는데 에스겔 말씀이 답을 하나 주죠. 말씀이 심겨진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말씀의 역사가 함께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신앙을 가진 믿음의 선배들 아주 유명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성령님은 말씀이라는 수레를 타고 우리를 찾아오신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언제냐? 여러분, 말씀 가운데 있어야지.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말씀을 접하지 않고 말씀을 심지 않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강하게 역사를 잘 하시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부께서 뜻하셨고 성자께서 이루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가지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회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그 말은 뭐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에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함께 나타난다는 겁니다. 말씀의 씨앗을 부지런히 여러분의 마음밭에다가 뿌려야 돼요. 물론 씨를 뿌린다고 해서 당장 열매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추울 때, 고단할 때, 힘들 때, 그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의 씨앗이 열매가 되는 그런 순간들이 와요. 평안할 때, 또는 어려울 때,
어떤 상황을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나에게 심어 놓으면 성령께서는 그 말씀 위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심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구한다면 말씀을 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은 고달팠어요. 성전이 사라졌습니다. 돌아갈 길도 다 막혔습니다. 그야말로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이것만 잘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꼭 안 돼요. 주저앉고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앉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밑바닥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밑바닥에서 눈을 들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그분의 말씀이,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어, 이 말씀을 붙들어야지.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의 마른 뼈와 같은 상황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그때 내려진 그 순간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 마음에 심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생명의 기운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어서 복된 삶을 사는 것,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하죠. 우리의 뼈들이 다 말라버렸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도 있어요. 이제 우리는 소망이 없다고. 우리 그냥 망해버렸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상황만 보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마른 뼈를 보느냐? 이 마른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의 눈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십니다라고 할 때, 그래, 맞아. 난 마른 뼈를 살려낼 수 있어. 마른 뼈에 살을 입힐 수 있어. 가죽을 덮을 수 있어. 생명을 줄 수 있어. 그들이 있어야 되는 원래 자리로 내가 데려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기운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만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우리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이런 부분이 마른 뼈와 같아. 난 계속 내려가고 있어. 끝이 보이지 않아. 위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오늘 내게 선포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의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 그분의 뜻이 여러분 발견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 하나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내 인생 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내게 살을 붙이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메마른 소망이 없는 절망 속에 있는 내 삶 가운데 내가 너를 놓치지 않는다고,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겠노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와 마른 뼈와 같은 그 인생을 살이 있는 인생, 소망 있는 인생, 회복이 있는 인생으로 바꿔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내게 선포되는 그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내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기운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세로 교회가 생명을 나누고 생명의 소리가 있고 생명의 능력이 있고 생명의 회복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때로는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저 마른 뼈와 같은 내 삶이지만 이 뼈를 능히 살릴 수 있겠느냐 대답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주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함으로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 속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특별히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온세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부르며 주님의 복을 받겠습니다.